사랑하는 서인교회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이 왜 복음으로 불려지는지, 복음 가운데 세분하게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 한 번씩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복음에 대해서 정통하고 계시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요 조금 알긴 알 것 같은데 설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남차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던 존재가 있었죠. 마귀 사탄입니다. 근데 한때 한번 이겨보려고 했다가 도저히 못 이겼던 그 마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넘어뜨리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이 승리가 나타났으니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자,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는 하자, 그래서 천국은 소유하도록 허용해 주자, 그러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자. 그게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존재들이 서로 의논해 보니까 무관심하게 만들면 딱 좋겠다. 예수님은 믿었는데 천국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무능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지 못하도록, 다시 잃어버렸던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도록,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자, 무지하게 만들자, 이렇게 전략을 펼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를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신실한 사람들이 연구하기를 사단의 전략이 잘 먹히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리가 얼마나 탁월한지 관심이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세상에 일들이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바빠서 코로나까지 터져버리니 집안의 살림의 이 경제를 운영하기가 너무나 각박해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대해서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겨워서,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이 기간에 어렵지도 않고 너무나 힘겹지도 않아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업이 잘 풀리고 삶이 너무너무 형통해지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바빠서 하나님께 대해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새로운 습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이렇게 쭉 몸에 깃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배 오면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쉬운 이야기를 하면 재밌는데 어려운 하나님의 진리들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뭔 소리 하나, 오늘 목사님 무슨 소리 하나. 그래서 잠이 쏟아지고, 예화를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는데 목사님의 삶의 스토리를, 지나간 과거 간증을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고 좋은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주보를 자꾸만 보고 싶어서 한 장 뒤에 뭐가 있는지 자꾸만 헤아려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의 신앙의 연수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앉혀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인간이 이렇게 해서 타락했고 어떻게 해서 절망 가운데로 떨어졌으며 왜 예수님이 오게 됐는지 해박하게 막 침이 튀기며 땀이 맞도록 설명하는 일이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영광의 이 자녀의 반열에 오르는 부분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가정을 돌아보면 여전히 어둠투성이고 내 자신을 살펴보면 정말 엉망진창인 일들이 투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해박한 이 복음에 관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눈에 힘을 꽉 줘야 합니다. 오랫동안 자라왔던 나의 구습과 예배드렸던 그 구습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한번 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하게 복음을 해박하게 표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로마서인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가운데 그리고 교회가 생성되는 그 시기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오늘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와 은혜가 절절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대는 벌써 2000년이 흐르면서 복음이 많이 열려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복음입니다. 십자가 위에 오르신 그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범죄자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 자리가 바로 사형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난감해. 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는 최고의 그 형벌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 건가? 난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인 줄 아니? 다음 절에 있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구원인 헬라어 원문으로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한번 원문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소테리아. 소테리아,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여진 원문입니다. 소테리아. 여러분, 저 소테리아는 구조, 해방, 자유, 구원,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해방을 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구조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말은 인간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구조, 해방, 그리고 자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디에 갇혀서 고통스러워하거나 어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자꾸 내려갔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또는 어디에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상태가 바로 인간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소테리아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 죄의 개념이 뭐라고요? 네, 저기서 소곤소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죄의 개념이 뭡니까? 그럼요. 파괴되는 힘, 파괴되는 원리적 경향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욕조에 받쳐져 있는 바다에 있는 물을 마개가 빠지는 순간 소용돌이 치면서 모든 안에 있는 물들이 순식간에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좋은 상태가 다 빠져서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리는 상태가 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 갇혀 있는 사람의 모습들의 현상들,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과 또는 사람들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거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살아도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죄가 있어서 모든 파괴되는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걸어가기만 하면,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움직여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나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뭘 해도 만족이 없고 공허하고 재미가 없고 실증만 나고 해도 잘 안 되는 상황. 여러분, 이 죄, 이 땅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죄악이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진다고요? 제가 송충이를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싫어하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여기십니다. 저는 송충이를 보면 혐오스러움이 온몸에 닭살이 이렇게 돋아오릅니다. 근육도 뭉치고 털 달린 꿈틀꿈틀하는 그 더러움, 저는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끔찍하다고 여깁니다. 메스껍다고 여깁니다. 혐오스럽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송충이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보다 죄를, 이 땅에 팽배해 있는 모든 망가짐을 일으키는 그 죄를 혐오스러워하고 메스꺼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시고 더러워하시고 끔찍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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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무한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한의 개념이 이해가 됩니까? 이 땅에 무한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가 떨어졌죠. 그러면 이 작은 컵에
이 빗방울이 도대체 몇 번 떨어지면 이 작은 컵이 채워지겠습니까? 1000번? 2000번? 3000번? 5000번? 약 5000번 떨어지면 채워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컵으로 물을 얼마나 퍼서 담아야 여기 강대상만한 이 수조통이 채워질까요? 몇 번 부어야 할까요? 1000번, 5000번, 10,000번, 20,000번, 30,000번, 100,000번 해야 채워진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최초에 떨어진 이 물방울과 이 수조통에 꽉 채워진 크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강을 가보셨습니까? 한강의 가장 짧은 다리가 700m입니다. 700m. 긴 다리는 1.5km 정도 됩니다. 한강의 이 폭이 1.5km, 1500m 정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한강을, 이 수조통을 몇 번 가서 물을 길어서 이렇게 채워야 한강이 채워질 거예요. 100만 번, 1000만 번, 1억 번, 3억 번, 10억 번, 10억 번 정도 채워야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한강을 들어서 얼마를 채워야, 몇 번을 채워야 태평양이 채워질까요? 수천억 번을 해도 채워질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최초에 떨어진 이 물방울과 그 태평양에 있는 수많은 물의 크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대변해 줄까요?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다는 말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이 진노가 태평양만 해도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태평양만큼의 이 진노를 여러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 태평양보다 훨씬 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 진노를 누가 감히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자, 어마어마한 흉측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절망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정확하게 다 기억해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못해도.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느냐? 시간을 어떻게 보냈고 내가 준 능력으로, 내가 준 물질로 무엇을 하다가 살아왔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실제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그냥 용서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죄를 없애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재판을 하십니까? 왜 심판을 하십니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옆에 있는 사람의 실수를 정말 쉽게 덮어주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시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시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크게 생각하면서 모든 저주를 퍼붓는 성도님은 그렇게 못하시면서 이 모든 세상을 망가뜨린 인간의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때마다 판단 내리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게 문제야. 왜 이렇게 한 거야? 너는 이렇게 사면 안 돼.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 내리십니다. 그분 한치의 오차도 실패함이 없이 정확하게 재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우주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모든 엄마와 아빠가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질서 있게 유지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모든 부분을 반드시 재판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지위가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스린다는 말은 다룬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루어내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루어내다. 이 다루어내다는 말은 그 상황을 아름답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다루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상황들을 다루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이 치밀어 오르고 남을 미워하고 싶을 때 우리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루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깨뜨리고 싶을 때, 내 짝이 내 아들과 사랑하는 딸들이 망가져가는 때 다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들을 다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훌륭하게 다루어내지 못하면, 잘 살지 못하면 무시무시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겠죠. 누가복음 16장 24절,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괴로워했으면 착각을 일으키겠습니까? 손끝에 물방울을 이렇게 찍어서 혀에 댄다고 해서 이 혀가 시원해지겠습니까? 뜨거운 열기에 순식간에 다 마르겠죠. 그런데 그 물 한 방울이 필요해서 너무너무 극심한 두려움이, 어려움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왜 불이 꺼지지 않을까요? 그 지옥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무한한 죄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히 지속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생선이 썩지 않도록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이 불들이 사람들에게 소금 치듯이 막 달려든다는 거죠. 화마가. 이것이 인간의 절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하셔야 할까요? 인간이 잃어버린 게 뭐입니까? 인간이 가장 심각하게 잃어버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생명입니까? 아니면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관계들입니까? 그 모든 일들을 일으키는 건 마귀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욕조에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되도록 마귀가 빠졌기 때문에 모든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마귀를 다시 메꾸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 마귀는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을 했을 때 마음이 막 뜨겁게 일어나야 되고, 모든 저주를 마치 다 이긴 것처럼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할까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정말 잘 알고 계시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가장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이 죄 있는 자체로 하나님 없이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에 그 죄가, 그 저주스럽고 끔찍한 그 혐오스러운 죄가 분명하게 보여서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함이 뿜어져 나가서 그를 순식간에 죽여버릴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을 다시 찾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가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도 우리가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죠. 먼지가 여러분 문지를 이렇게 닦으면 그 자리에 순식간에 지워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제 우리 자리에 있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해야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다시 띄워주십시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알고 계십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 의라는 단어는 헬라 원문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디카이오시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 헬라 원문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디카이오시네는 관계적인 덕목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덕목이 바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디카이오시네.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관계적인 윤리, 관계적인 덕목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관계를 맺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으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죠.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하면 그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야 되는 일을 할 때,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근데 안 하면요, 불의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시기와 질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관계를 망칩니다. 도둑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기를 치면 안 되는 거죠. 이 일들을 하면 그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안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불의한 사람이 됩니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되는 일들은 뭘까요? 해야 되는 일은 도와주는 일, 협력하는 일, 이해하는 일,
배려하는 일, 이끌어가는 일, 사과하는 일, 용서하는 일이 바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누가 잘못을 했겠죠. 그럼 그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불의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삐지고 내일도 삐지고 일주일 내내 삐져서 마음이 원통하고 어려워서 뾰로통해 있으면 그는 부부간의 관계에서 불의를 맺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사과를 했어요. 사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자꾸 용서해 주니까 또 잘못하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용서 안 하고 여전히 마음을 어둡게 하면 그도 역시 불의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저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뭘까요?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뭡니까? 이 입을 가지고 욕을 발설하면 그 목사는 불의한 사람이 됩니다. 온갖 저주스러운 말로 성도를 저주하면 저는 불의한 목사가 되겠죠. 목사가 돈을 좋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불의한 목사가 됩니다. 그럼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 듣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고 인간은 이렇게 타락했고 예수는 반드시 와야 했습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까지 그것이 목사의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 일을 안 하면, 게으르고 나태해서 귀찮아하면 저는 불의한 목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로 끌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었죠. 인간은 이미 반지를 빼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에서 반지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자신도 나빠지고 세상도 나빠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고 계셨고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여전히 반지를 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이제 죄를 제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죄가 들어와서 모든 파괴되는 형상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죄를 제거하려고 드십니다. 그래야 임마누엘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죄 있는 채로 하나님 만나면 임마누엘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도 우리가 죄 있는 채로 그대로 있으면 임마누엘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은 없는 것이요. 소테리아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를 제거하시려고 합니다.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쭉 보면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는 이 시간을 두 부분으로 갈라놨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시간, 하나는 신약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뭡니까? 어떤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구약은 오래된
약입니다. 약. 몸에 쓴, 그리고 몸에 이로운 약입니다. 약.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자꾸 농담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의 기간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의 시간들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오래된 약속의 시간들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부터의 새롭게 펼쳐지는 약속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뭔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제거하시면 되지, 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도록 만드셨습니까? 그냥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다 그냥 처음부터 신약이 될 텐데 왜 구약의 기간을 두셨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왜 구약이 이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이밍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하신 분이에요. 사람처럼 급하고 서두르고 그래서 일을 망가뜨리게 하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시고 가장 탁월하시고 가장 그 모든 것들을 능력 있게 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복음이 왔을 때 온 세상으로 가장 퍼지기 쉬운 조건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만족하는, 톱니바퀴가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이렇게 이빨이 서로 이를 물고 돌아가면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톱니바퀴가 아구를 안 맞고 이렇게 부딪히면 결국은 서로 부딪히다가 깨뜨려져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이 기간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반드시 와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인간이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엉망진창인지, 반드시 예수께서 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망가져 있음을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구약의 기간 동안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수께서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왜? 인간들이 모르니까. 예수께서 오신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구약의 기간 동안 이미 말씀해 주시고 그 일들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약을 잠깐 한번 들여다볼까요? 제가 짧게 한번 여러분들이 임팩트 있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반지를 빼버리면서 온갖 타락의 일들을 맺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자손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 세상에 자녀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때가 바로 창세기에 있는 바벨탑 사건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말하는 임마누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엉터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십니다.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셔서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자리가 바로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많아졌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 이제 출애굽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떠나서
임마누엘을 잃어버렸던 인간이 다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계명. 여러분, 자기 자리를 이탈했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창조 때부터 잃어버린 일들이 있는데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 여러분, 이제 백성이 만들어져 와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죄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시면 어떻게 되죠? 인간들은 다시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죽는 일이 없도록 제사 방법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구약 일독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면 첫 번째 넘어지는 자리가 창세기의 족보에서 넘어지고, 그 기간을 무사히 통과하면 출애굽기에서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제사 방식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넘어집니다. 그 이유는 제사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 방식이 뭡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고 몇 규빗이고 조각목을 대고 금을 달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타락한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제사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는 제사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제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제사 지내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의 제사는 목적이 뭘까요? 제사상을 상다리처럼 차려놓고 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되기 위해서, 우리도 잘 되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바닷가 가보면, 제가 제주도에서 약 3년의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 제주도에 가보면 그 현무암 그 곳곳에 제사를 지닌 흔적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멀리서 한번 보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온갖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놓고 절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물고기를 많이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을이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사업을 할 때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돼지머리일까요? 돼지가 이렇게 풍요로운 다산을 상징합니다.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기에. 그래서 살이 쪄 있기에 다산을 상징하는 돼지머리에 현금 다발을 이렇게 꽂습니다. 돼지가, 많이 먹을 수 있는 돼지가 돈을 받아서 그 사업장에 돈을 돈다발로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들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 이방 종교에 있는 제사들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마음 상태가 나쁜지 좋든지 상관없이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제사인 것이죠. 즉,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도둑놈이든지 사기꾼이든지 거짓말쟁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신에게 좋은 음식을, 신을 달래주는 풍성한 것들을 갖다 바치기만 하면 복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이시죠. 아무리 돈을 많이 헌금한다 할지라도, 성전에 화려한 기기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죄악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밟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사의 목적은 그런 엉터리로 살았는데도 복을 주는 게 임마누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임마누엘을 단번에 없애버렸던 그 모든 저주를 일으켰던 그 죄가 청산당하는, 그 죄가 제거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의 방법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제사 때 한 사람이 지난주에 죄악을 먹고 마셨으면, 그 죄악이 생각났으면 자기에게 맞는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 제물은 양인데 이 양이 자기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양이 더럽고 절고 병든 제물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내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 생명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속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살이 쪄 있고 가장 토실토실하고 온전한 양류를 잡아서 제사장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님, 제가 지난주에 이러이러한 더러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제가 이 죄가 생각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가지고 왔으니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두 손을 이 제물 위에, 이 양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지난주에 이런 더러운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 이 사람이 이 모든 더러운 죄악이 이 손을 통하여 이 제물, 이 양에게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제사장이나 또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당사자가 칼을 꺼내어서 자기 앞에서 바로 즉석에서 양을 잡습니다. 목을 베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팔 다리를 뜯어내고 내장을 다 끌어서 그 제단 옆에, 번제단 옆에 있는 물두멍에서 모든 오물들을 다 씻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서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레위기 1장 9절에서 이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동물 타는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동물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그렇게 향기롭다고 여기실까요? 고약한 그 타는 냄새를 하나님께서는 고약한 취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는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지옥을 만들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끔찍스럽고 더럽고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그 죄가 그 즉석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자신 앞에서 팔 다리가 끊어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뼈와 살이 발라지는, 여러분, 각을 뜬다는 말은 뼈와 살을 바르는 겁니다. 뼈와 살을 바르면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는 거죠.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분해가 돼버리는 나의 재물.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너무 무섭다, 너무 끔찍하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바로 이런 꼴이 되겠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제사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 땅에 저주를 일으키는 파괴되는 힘이요, 원리요, 경향성인 그 죄가 거기서 청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곳에 나타나고 심겨지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그제서야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이 가능해지면 그 백성들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뚫고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바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저주를 받아 마치 재물이 산산이 부서지듯이 흩어져고 타오라 가야 되는데, 다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께서 내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메시아됨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건져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보내고 상황들을 일으켜서서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놔야 겨우 믿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서 무지하고 무관심하며 하나님의 관심이 없이 살아오는 그때도 하나님 여전히 사람들을 보내오고 또 상황들을 일으키셔서 여러분들을 두드려서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기억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그 모든 삶의 현장들을 멈춰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신방할 때 최근에 우리 시무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문을 열고 이제 들어오면 앉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가장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문 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마치 본 사람처럼 나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과거의 습관에 갇혀서 졸고 관심이 없다가 어려운 설교면 듣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면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모든 습관들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즐겁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한 내용들이 가장 즐거워야 합니다. 가장 스펙타클한 스토리로 다가와야 합니다. 가장 좋은 이야기 또 들려주십시오. 그냥 재미있는 예화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야기, 성경 속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들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들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러한 삶의 이 습관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무한하신 영광의 소유자이신 그분이 죽어서 살려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